오늘은 생명의 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러분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보다 더 기억 안 나십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으로 잭 니콜슨이 열연을 했고 극중의 멜빈이라는 인물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멜빈은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강박증 환자예요.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만 움직이고 냅킨 하나도 막 펄럭펄럭하면서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가 즐겨 찾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캐럴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인내를 가지고 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멜빈은 그 친절한 그 여인에게 나중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 인내와 친절의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구애를 하게 됩니다. 캐럴에게 구애를 해요. 그러니까 캐럴이 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나를 칭찬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칭찬해 보라고. 나 칭찬할 거리가 있냐? 멜빈, 칭찬 한 가지만 해봐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멜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나 칭찬 좀 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신과 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대요. 이건 칭찬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여자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자기 얘기해놓고서 무슨 칭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칭찬이죠? 이게 느낌이 안 옵니까? 이러면 칭찬이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좋아서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관계의 윤활유가 됩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아주 좋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전 선생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낮아요. 이게 주례 서시는 분들이 키가 다 작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을 좀 보면서 어느 적당하게, 약간 높아서 적당하게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낮아서 이렇게 하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줄에 설 때마다 참 이게 답답해요. 다음부터는 뭘 가져가서 이렇게 좀 세워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주례를 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괜히 좀 이렇게 주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릉중앙교회인가요? 정릉중앙교회 웬 모르는 집사님들이, 웬 모르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고 막 밥 먹는데 그릇 들고 지나가는데 목사님 하면서 막 다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주례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 교회 가가지고 이거 다 말할 거예요. 사랑이 뭔지 다 말해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이분들이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든지 이렇게 줄에 서가지고 이것도 마음 되게 걸려 있는데 그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그냥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칭찬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칭찬에 대한 책 제목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샌디에고의 시월드에 범고래, 5톤 정도 되는 범고래가 이
5톤이었나요? 훨씬 몇 더 큰가? 이 50톤인가? 이 고래가 막 큰 몸이 이 조련사 뜻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 보면서 시월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이 범고래 학대라고 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이제 시월드가 텅텅 벼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그거를 보고서는 쓴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동물도 움직여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언젠가 이 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을 그냥 무심코 평상시에 잘 안 건드리는데 여기를 건드렸대요. 근데 약간 딱딱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영감 아직 근육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이 근육을 살아있다고 한번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영감이 어디 갔나? 한 번은 점심 먹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여가지고 이리저리 막 찾다가 주택이었는데 지하 가보니까 지하에서 할아버지가 아령을 들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 근육이 나중에 살아났다고 해요. 여러분, 칭찬은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상대방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그러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가 칭찬이라는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성장시켜 온전케 하는 방법. 본문의 중심 단어, 당연히 제일 드는 중심 단어는 칭찬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단련이라고 바꿔놨어요. 이 단련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단련이 3차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단련의 의미가 뭡니까? 단련의 의미, 금속으로 보면은 금속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새빨갛게 달군 다음에 그것을 때려서 단단하게 하는 행위가 단련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만약에 금속체가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단련의 과정이 그에게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되게 고통이었겠죠? 당연히. 뜨거운 물에 새빨개지도록 녹기 직전까지 달구어줘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원하는 강도가 나오거나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두들겨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금속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게 단련이고 이게 연단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단련을 받아야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강도가 나와야 딱딱하게 단단해지는 금속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칼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원하는 도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단련을 거쳐야 쓸모있게 되고, 단련을 거쳐야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도 단련을 받아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좀 더 강하여지고 좀 더 성장해지고 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대상마다 단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단련을 아까 금속으로 예를 들었는데, 금속이나 쇠붙이의 단련은 불에 달구어서 두들기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단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은을 단련시킨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도가니라 그래요. 도가니. 그릇 같은 걸 가지고 은을 단련시킨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금은 풀무, 막 바람 불어넣어서 뜨겁게 하는 이 풀무를 가지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마다 단련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의 성격상, 고유한 성격상 가장 온전하여지고 가치 있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금을 달궈서 때리면 이게 금이 제대로 단련이 되겠습니까? 물렁물렁한 그게 은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양을 갖춰서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속 때리듯이 불에 달궈서 막 망치로 두들겨 때리면은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람을 막 불어서 더 뜨거운 물에 불순물 날라버리는 금과 같은 방식을 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 써야 된다 그래요?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잘못된 길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 칭찬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을 잘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단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나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죄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단련하고자 할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온전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보고 그 사람의 광야를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몰아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면,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있다면 이 칭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고난은 필요해요. 고난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울 때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물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간직 교수가 기독교 상담으로 본 잠언에 이런 말 썼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도가니와 풀무 경험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심리 발달이나 신앙 발달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상담학으로는 기독교 상담학으로는 우리나라 첫째 둘째 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나 이런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심리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앙 발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때에는 가장 주된 방법은 칭찬이에요. 때로 야단도 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주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잠언서에는 자녀를 매로 때리라는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매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켜야 될 때, 이 자녀가 날마다 다른 집에 가서 도둑질 해와요. 그럼 여기다 칭찬할 겁니까? 너는 값진 것도 잘 구별해서 몰래 잘 가져오는구나, 이 칭찬할 거예요? 이런 거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물 때,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 때, 정말 필요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수단은 칭찬이에요. 자녀뿐만 아니라 서로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하십시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주 그냥 억압하고 통제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거는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때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놓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야단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집사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십니까?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집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십니까? 왜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하십니까? 11조는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에라, 교회가 여기밖에 더 있냐?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한테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은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데 남한테는 그런 얘기를 너무 잘해요.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은 범위가 넓어요. 수용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도 다 칭찬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최고봉은 격려입니다. 격려는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격려죠.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그 사람을 지금 칭찬해 주는 게 격려입니다. 하나님도 광야라는 수단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때 사용하시지만 대부분은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칭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용합니다. 그냥 포용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누렛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데, 족합니다 죽여주세요 하는데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힘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소명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두들기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대로 포용해 주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도 대체로 우리들을 격려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대하시고 우리들의 성장을 기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온전하게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칭찬이 효과가 있을까?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안 성장해 왔어요.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 저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야단을 많이 쳤고 무섭게 대하고 회초리도 들고 훈계를 하고, 저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누워있지도 못했어요. 다리 뻗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딱 양반다리 하든지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먼저 들면은 그날 밥을 못 먹습니다. 두 손 들고, 어렸을 땐 두 손 들고 서 있고 나이 들으면은 밥상에서 쫓겨나요. 아버지보다 먼저 젓가락 숟가락 절대 못 들었습니다. 젓가락 숟가락을 혹시 들었어도 들키지 않도록 숨기고 있어야 되고, 아차 숨겨야 되고, 혹시라도 다 잊어버리고 국이라도 먼저 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날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다리 뻗고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회초리를 맞았어요. 예의가 없다고. 어른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초상나는 날이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자격조차 없었어요, 어른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훈계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분명히 효과적일 거라고 믿어요. 저도 아내랑 결혼할 때 내가 아들을 낳으면 매를 때려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만들겠다. 봐라, 나를 봐라. 매 맞고 자랐더니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았냐. 그랬거든요. 아내가 그냥 웃더라고요. 이 교육학 전공을 했거든요.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건 방법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매 맞으면 잘 된다고. 아니라고, 매 맞으면 오히려 애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대로 맞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싶을 정도로 안 맞아봐서 그렇다고. 그렇게 맞으면 똑바로 되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억압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강요하고 주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 많은 곳에서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어린아이가 여기서 막 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들어오더니 저기서부터 다다다다다 달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아빠 엄마를 쳐다보겠죠.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애 꽉 잡고 막.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강세성에 서 도대체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목사님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애니까 뛰는 거예요. 40대가 뛰겠습니까? 40대가 갑자기 문 확 열고 들어가서 다다다다 뛰겠습니까? 애니까 뛰는 거예요, 애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나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제하고 억압하고 훈계하고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런 수단을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조금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칭찬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비하면 굉장히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이, 그런 상대방의 마음에는 불행이 가득해요. 내적 불행이 그 내면에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3년 전에 가문비라는 출판사에서 솔로 강아지라고 하는 동시집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이 솔로 강아지라는 이 시집을 10살짜리 소녀가 출간한 동시집입니다. 이게 뉴스를 아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거였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쓴 시들이 그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언어로 담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 가기 싫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를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어떻습니까? 이게 10살짜리 아이의 시예요. 학원 가기 싫은 날.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딱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냐면 대부분 출판사를 아주 욕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집을 냈냐 이거죠. 학부모들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출판사에서 내가지고 아이들이 읽게 하냐 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나 그 당시 성인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 동시집을 출간한 출판사가 아니라 그런 동시를 쓴 그 아이의 멍들어 있는 마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어떤 내적 불행을 안고 있는지 사실은 그거를 보고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출판사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가문비의 출판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학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어디가 있어요?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뭐 이런 학원에 다 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학원 관계되신 분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어렸을 때 뛰어놀고 마음껏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통제해요. 억압하고 통제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이를 위해서 바른 방법이라고 우리가 믿고 대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내면에 불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녀의 성장을 원할 때 부모의 방법, 선생님의 방법은 양육 방법, 교육 방법이 주로 그래요. 자신의 뜻대로 강요합니다. 억압하고 야단치고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사실은 상대방을 굉장히 불행하게 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옳다고 믿어왔어요. 지금도 우리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럽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고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그런 방법이 바른 교육 방법으로 우리가 배워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다 종교의 영향이에요. 문화는 종교가 만듭니다. 도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래요.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종교들이 다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와 아이는 열등하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 성인 남성 위주의 사회를 고대로부터 모든 문화와 문명들이 그것들을 다 중시해 왔어요. 여자와 아이는 열등하다.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를 가르칠 때에는 그냥 남성이 권위를 가지고 종속된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야단치고 이 방법이 옳다고 믿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확립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를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지난 5,000년 이상 버텨온 가부장적인 사회, 즉 어른 중심, 그것도 남성 중심의 사회를 지켜낸 사람이다. 이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이드는 이 교육, 심리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대상관계 이론인데 이거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어려운 용어 쓰지 않아도 되겠죠? 프로이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 보면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죠. 욕구대로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제멋대로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냥 장난감 하나 가지고 둘이 아주 그게 뭐라고 엄청 피튀기게 싸웁니다. 버릇이 없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인사해도 인사 안 받잖아요. 우리 지우도 보면 경쟁에 목숨을 겁니다. 질투하고 폭력도 씁니다. 고집불통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미성숙할 때, 어렸을 때. 자, 그러면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리비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리비도는 성적 충동이에요. 리비도. 이 성적 충동을 발산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구대로 움직이고 막 충동적이고 무분별하고 예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성적 욕구가 이 제어되지 않아서 그게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아이를 억압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욕구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를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빠면은 설설 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정립시켜 놓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성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도덕성도 발달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뛰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없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은 어린아이가 막 꾸벅 인사하죠.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꾸벅 인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실패했거든요. 교육을 하다 실패했거든요. 안 돼요. 머리를 눌러도 안 가요. 눌러도.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되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렇게 크면은 도덕성이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프로이드 영향입니다. 프로이드와 정신분석학자와 후기 프로이드 학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가설이에요. 그거는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성적 충동이 그런 이상행동을 일으킨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가설이죠. 그리고 나서 윌리엄 페어베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왜 빠는지 아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이거 원래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아이들이 왜 엄지손가락을 빠는 줄 아느냐? 프로이드는 왜 빤다 그랬냐면 에로틱한 느낌 주려고. 아니, 2살짜리 애가 에로틱한 느낌 주려고 손가락을 빱니까? 근데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성적 욕구 충동을 이상행동으로 다. 그러니까 에로틱한 느낌 주려고. 근데 윌리엄 페어베언이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아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관계의 만족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어머니 대신해서 빠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에 있는 욕구가 문제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반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단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거를 통해서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이 원만해지고 행복해지면 그 아이는 이상행동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는 프로이드나 후기 프로이드 학파들이 증명해봐라. 자기들도 증명 못했거든요.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증명하는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그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관계가 행복하면 문제 행동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실험들을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 실험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96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에인즈워스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건 에인즈워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애착 실험이에요. 어린아이들 A그룹은요, 무조건 수용하고 칭찬하고 용납하는 그룹. B그룹은요, 부모님의 뜻대로 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야단치고 할 말 다 하는 그룹. C그룹은요,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는 그룹. 어느 날은 막 칭찬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어느 날은 막 소리 질러요. 양가적 행동이라 그러는데 칭찬과 통제를 같이 하는 그룹. 이 세 그룹, 아이를 일부러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성향을 보고 그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칭찬만 하는 그룹, 야단치고 통제하는 그룹, 2가지를 다 쓰는 그룹. 그리고 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주변엔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있다가 부모님이 아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을 보고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행동도 봤습니다. 먼저 이제 통제한 그룹부터 볼게요. 통제한 그룹, 통제하고 야단치고 어린아이한테 막 소리 지르고 무조건 부모님의 뜻대로 2살짜리한테도 3살짜리한테도 존댓말 써. 아버지, 어머니 했어요, 안 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애들한테 막 그렇게 강요한 그룹. 여러분, 이 그룹 아이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사라졌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당황해하고, 주변에 어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굉장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감춥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부모님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가만히 무관심하게 있습니다. 언제 나갔냐는 그런 것
식으로. 두 번째 그룹, 이 그룹은요 칭찬만 한 그룹입니다. 막 수용하고 칭찬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고 격려하는 그룹. 이 그룹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싹 사라지니까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른들한테 가서 안기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딱 들어오니까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활짝 웃으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안기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또 그냥 놀이하는 거예요. 칭찬만 한 그룹. 세 번째, 양가적인 태도. 똑같은 일인데도 어느 때는 칭찬하고 어느 때는 소리 지르는 이 어머니, 이 아버지.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부모님들이 나가니까 당황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했죠. 부모님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들어오니까 완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고 어디 갔었냐고 나 납두고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제 얘기가 어려웠습니까?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세 번째, 두 가지 태도를 병행하는 거. 부모님이 자기 감정대로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야단치는 이 그룹이 제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뭐였냐면 칭찬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를 깨트린다고? 아니요. 이것이 훨씬 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이제는 안 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상한 문제,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은 애들이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요. 어떻게 매번 저런 애들을 찾나 싶을 정도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였어요. 우리 아이의 문제를 고쳐야 된다. 근데 거기에 오는 상담가들은 항상 처방이 똑같았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담가들이 했던 취한 태도는 뭐였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 행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이 실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야단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바른 소리하고가 아니라 칭찬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칭찬의 효과와 관련된 여러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어린아이였고 이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A그룹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틀린 게 맞고 성적이 나오잖아요. 자세도 있고 공부할 때. 그러면은 야단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거기 3문단에 셋째 줄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3문단 셋째 줄 없잖아요. 왜 예배 시간마다 잠자는 거야? 눈 좀 떠요, 눈 좀 떠요. 이렇게 막 야단만 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공부 좀 하라고. 그리고 B그룹은 그냥 무관심하게 자도 냅두고 열심히 해도 냅두고 도시락 까먹어도 냅두고 그냥 선생님은 칠판에다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투명인간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한 그룹. C그룹은 무조건 칭찬. 아이고야, 너 맨날 자더니 오늘은 깨있네. 칭찬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이 그룹으로 A, B, C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 거죠.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망한 그룹이 어딜까요? 가장 성장을 안 한 그룹.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대한 그룹. 그 그룹은요 성적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단치고 비판하고 훈계한 그룹. 그 그룹은 성적이 조금 올랐대요. 분명히 특히 한국 사람은 몇 때리면 성적 나와요. 조금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C그룹, 무조건 칭찬 받는 그룹. 이 그룹은요 괄목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된 수단,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주된 수단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험 결과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단련하는 가장 좋은 수단,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은 칭찬이에요. 칭찬.
누군가가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실수하는 모습 보일 때 그냥 가가지고 약점 잡았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칭찬하십시오. 아,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칭찬해야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야단을 많이 쳐가지고 부교육자들이 저런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칭찬해야 되는데. 조 목사님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늦잖아. 늦잖아요. 칭찬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유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공과 교수,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과 교수를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는 조금 민주적이거든요. 의견을 다 듣고 원하는 대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한 사람씩 발표를 한 다음에 뭘 못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해 주시고, 그땐 전도사였죠. 지적해 주시고 그 문제를 고치게 하면 우리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죠. 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매주마다 2명씩 준비를 했는데, 2명씩 토요일 날 준비해 온 걸 가지고, 주일 날 할 걸 가지고 자료 만들어 와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전도사 앉아있지, 교사들 같이 앉아있지,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떨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다 듣고 있다가 다 지적하는 거예요. 집사님, 다 좋은데 우리 선생님은 왜 그렇게 애들 눈을 안 쳐다보지? 눈 좀 쳐다보면서 해. 말투가 너무 반복되는 말이 있어. 이거 고쳐야 돼. 시각자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관심을 끌겠어요? 뭔가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이 원했거든요. 점점 안색이 굳어지는 거예요. 주가 더해갈수록 안색이 굳어지고 선생님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1년이 지나니까는 유년부 교사 그만하겠다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다음에 이건 아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발표하면은 강점을 칭찬해서 강화시키자.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서 잘하게 만들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나 잘하는 부분, 그거를 교사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듬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앞에 나올 때마다 잘한 것만 칭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든지. 그리고 이 교사들이 자기는 유년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헌신하는 교사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이게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여러분, 찬양대 이렇게 뭔가 할 때 누군가가 삑사리를 내면은 제가 지휘자를 불러서 그 베이스 죄송합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뭔가 삑사리를 내는데 이거 바로 좀 잡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전달되면 자기는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이러면서 이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목요일이면은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 목요일에는 자, 이렇게 말하면 비난이에요. 그냥 밤 늦게까지도 연습하고 가거든요. 참 대단하죠. 그럼 칭찬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1950년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굉장히 여기서 문학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 전도 유명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주는, 서로 간의 약점을 비판해주면, 문제를 비판해주면 분명히 탁월한 문학가들이 될 거다, 워낙 자질이 뛰어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주 서로 간에 신랄하게 문학 작품을 비판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동시에 있었는데 여하구들만 모여서 서로 간에 칭찬만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칭찬만 하는 그룹에서는 정말 뛰어난 문학가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근데 비판만 하는, 진짜 문학생도로서 아주 전도 유망했었거든요. 비판만 하는 그룹에서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책을 발간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프랑스의 사상가 철학자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에서, 에밀은 소설 형식으로 자신의 교육론을 전개한 책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포기 풀이 싱싱하게 자라려면 따스한 햇볕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볕이 필요하다. 칭찬하십시오. 칭찬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녀를 칭찬하십시오. 교회에서 서로 간에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칭찬도 잘해야 되겠지만 칭찬하십시오. 머리가 이쁘면 와 오늘 머리 이쁘다, 그것도 칭찬이지만 와 우리 집사님 센스 있다, 매번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대단해, 옷 입는 것도 끝내주네, 센스 죽인다. 그러니까 이 칭찬을 많이 서로 간에.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나면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있죠. 만나기만 하면은 그 기식 어긋났어?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는데 그게 뭐야? 그거 흘렸잖아. 그리고 누군가 대할 때 말도 그렇게 하지 마. 예배 드리는데 맨날 잠만 자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잠자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온전해진다. 아니요.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공동체는 행복해지고 정말 서로 간의 큰 칭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더 온전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우리가 칭찬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칭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내 목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스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론이나 자기계발서들에 보면 칭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칭찬 얘기들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로 칭찬을 얘기해요. 아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처세술로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이 오전에 일부 예배를, 지금 예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인데 일부 예배를 무조건 맡겼던 적이 있어요.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무조건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에 이제 삼성 상무이사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 상무이사 가정이 일부 예배에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 주마다 설교하는 거를 다 녹음해요. 녹음해가지고 그걸 가서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분들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미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문자가 뭐였냐면 자기 지낸 둘째 딸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 둘째 딸이 미국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 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 가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겉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야단 놓치기도 하고 정말 무섭게 하고 출입 밖에 나가는 거 통제하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봤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울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설교한 게 생각이 났는데 칭찬에 대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녹음된 거를 찾아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그냥 딸을 만날 때마다 다 마음 비우고 무조건 칭찬만 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그 딸이 점점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더니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해서 목사님, 브라운 대학에 입학했어요. 브라운 대학은요 아이비리그예요, 미국에. 우리나라 전 세계의 대학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 서울대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하더니 입학해버린 거예요. 칭찬 듣더니 애가 변해서.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정말 칭찬함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